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인물은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18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28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두개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부활,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 질문을 한 사두개인은 그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신앙적 기반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활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고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하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쟁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논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사두개인은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부활이 없는 것을 주장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는 말씀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라는 그 기본 자세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냉철하게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 말씀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사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을 하는 이 사두개인은 사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데 그 논리를 보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논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부활의 논리는 사실은 그 어떤 부활 이전의 상태로만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펼친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형수가 있어요. 근데 형수의 남편, 형이 죽습니다.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의 남편이 되는 거죠. 고엘 제도로 갑니다. 이 고엘 제도의 예를 한 명 다음 두 명으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7 형제의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계속해서 형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마지막 7째까지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고엘 제도를 가지고 그런 부활 후에 천국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성경을 왜곡했다.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세계, 그 세계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루어지는 제도가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가지고 천국의 일을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넌센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성경을 왜곡하였다. 여기 성경을 왜곡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조상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부활의 신앙의 기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문맥에서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의 일을 좀 알긴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논리를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 가치를 믿고 삽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사실은 그 세계에 비하면 너무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조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신앙의 기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나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을 다하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말로 안식할 것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작게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는 기조 위에는 정말로 부활의 신앙이 살아 역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큰일, 그 영원한 세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사두개인은 그러한 흐름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 고일 때도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28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계명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님은 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밝은 교회 연구표가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 있다. 그것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본주의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애가
인간의 사랑, 뭐 그런 것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완성된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처음부터 말씀을 반박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냉정하게 듣고 그 말씀에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맞으니까 옳습니다 따라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상대방이 저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또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늘 말씀을 대하면서 경청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을 잘못 오해했거나 잘못 이해했을 때는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 서기관이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잘못된 것을 바꾸면 나를 바꿔야죠. 성경을 바꾸겠어요? 하지만 의외로 성경을 바꾸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에휴 성경 그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바꾸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내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아는 조그마한 것으로 남에게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그것에서 어떤 해답을 그냥 남들에게서 얻게 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쓰는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